네, 오늘은 창세기 5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 연속으로 쭉 보고 있고요. 지금 30장 들어와서 이제 53번째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8절 이제 처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지난주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라헬과 레아가 출산 전쟁 벌이는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심리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그 출산 전쟁이 끝나고 이제 바로 장면이 바뀌어서 요셉을 출산한 다음 직후에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딱 던지는 말입니다. 자, 요 네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하시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차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오늘 본문이 한 장면이 시작하는 첫 번째 이제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야곱과 라반의 대화를 지금 읽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이미도 잘 아셨지만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서 아마 또 집중해서 읽으셨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또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이 감정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셨습니까? 요 4절만 읽었는데요. 이 지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대화를 보며 오해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은 14년 동안 아주 충직하게 충성스럽게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날 준비도 해야 되고 재산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삼촌은 수고한 야곱에게 그 야곱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좀 떼어주려고 한다. 그런 장면으로 쉽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장면 읽으면서? 보통 저의 설교가 대부분 이렇게 덫에 걸리고 또 걸리고 풀어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읽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 야곱과 지금 라반이 사이가 괜찮네. 라반이 하는 말을 보니까 뭐 여호와 언급하잖아요. 여호와 언급하고 복도 얘기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나오니까 뭔가 좀 풋풋하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건가? 이제 라반도 양보를 하고 야곱도 라반을 배려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라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딸들이 있었지요. 딸들이 있었지만 거의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다른 사람 모두가 남자들이 양을 칩니다. 라헬이 양을 치러 보낸 것은 아버지가 라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딸이 그 땡볕에 양을 치러 나가서 다른 남자들도 옮기기 힘든 그 돌 뚜껑을 여자 혼자 나가서 남자들의 그 신세를 빌어서 해야 되는데 그 시대 때 얼마나 희롱하고 놀렸으며 그 라헬을 밉보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라반은 라헬을 그렇게 양치게 내버려 둡니다. 왜요? 딸로 보지 않았어요. 종의 한 명으로 본 겁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위고 딸이고 상관없이 사기치는 것은 뭐 동네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죠? 사기치는 것이 취미고 거짓말하는 것이 특기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명함도 못 내미는 제야의 고수죠. 자, 그런 라반이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하는 말로 자신의 재산을 야곱에게 나눠주려고 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지금 이 장면이 말하려는 게 뭐지? 라고 의심을 하셨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라반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그것 말고도 뒤에 나오는 라반의 일 때문에 라반이 꼭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일말의 생각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 가면 이제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31장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고 나서 삼촌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삼촌은 얼마나 저를 이렇게 짜게 대하셨는지 막 하소연하는 장면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뭔가 그런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경에 좀 전체적인 일관된 맥락이 있어요. 그죠?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의 성품은 뭔지, 기본적으로 성경이 사람을 대하는 그 관점이 뭔지를 빼먹은 채 이 네 구절만 보고 해석을 하거나 이 네 구절을 가지고 교훈을 뽑아내려고 하면 잘못된 교훈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성경을 읽는데 그냥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읽냐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냥 오늘 뭐 성경 읽을 시간도 많이 없는데 네 구절이라도 읽었으면 여기서 은혜 받으면 되지 않냐고 라고 하실 때가 참 많아요. 큐티할 때가 주로 그렇죠. 큐티하면 짧은 구절을 가지고 그날에 받을 은혜를 찾아야 되니까 그 단어에 집중해서 맥락과 상관없는 은혜를 받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참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주님께 헌신하고 이래 막 찬양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말씀은 그 맥락이 아닌데 다르게 이해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거는 그럼 학자들은 가만히 있고 오해하도록 놔둬야 되는 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잘못 이해했을 때 생기게 되는 여파가 너무 커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문이 좀 길음에도 불구하고 좀 곁다리 잠깐 짚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이 네 구절을 오해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 네 구절에서 오해할 수 있는 적용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과 라반은 드디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뒤에 서로 이제 막 사기치고 또 막 등 돌리거든요.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왜냐하면 상관없어요. 뭐 연속으로 볼 게 아니니까 오늘 이 구절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굳이 그 싸우는 장면 안 봐도 되니까 이 구절하고 넘어가면 되고, 사람들 마음속에 다음 주엔 또 싸우는 내용 나오나 하지만 별로 안 나와요.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흐름에서 보면 분명히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면에서 싸우거든요. 사기치거든요. 그리고 막 서로 죽일 듯이 잡으러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마치 사랑스러운 구절로 해석하면 참 거시기 한데, 이 구절만 설교하고 넘어가면, 이 구절만 묵상하고 넘어가면 이상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포용해야 됩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 나도 이번 주에 양보해야지. 우리 룸메를 보니까 도저히 양보를 안 하는데 내가 양보를 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이제 한 그 조건을 덧붙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러면 다 돼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 장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만 딱 걸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만 보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뭘 이루어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다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 참 은혜 받으셨겠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기 좀 거시기 하고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상황과 이 맥락과 상관없이 해석을 하고 또 그거에 기독교 일반적인 진리를 끌어와서 적용을 시키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이상한 문장들이 파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배신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완전히 십자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예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로. 하나님은 사람이 99%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1%를 남겨놓을 경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죠? 저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1%,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너 1% 뭐냐고. 1% 99% 그거 다 드려도 소용없어. 안 드릴 1% 드리라고 하면서 제가 엄청 아이들을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결국은 뭐예요? 100%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에만, 그러니까 100% 온전히 퓨어 100% 드려야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신다. 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였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일천번제로 다 살라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제가 이 구절은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거를 종합해서 심플하게 말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내가 너 다 준 거 알지? 다 내놔. 안 내놔? 너 이 조직의 쓴맛을 아직 모르나?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 어떤 시퀀스로 끌고 왔냐면,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라고 본문에서 교훈을 끌어냈어요. 교훈. 그냥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 본문을 보고 인생에 주로 적용이 되는 교훈을 뽑아낸 거예요. 그 교훈을 뒷받침하는 게 뭐였어요? 기독교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 십자가, 기독교의 대전제, 그거를 딱 뒷받침하니까 그게 말이 돼요. 자, 말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이런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쓴 겁니다. 뭐 이 문장이 다 틀렸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드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전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흐름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된 현상,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안 하면 조직의 쓴맛을 볼 거야 라는 협박처럼 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의 그 대속이 인류를 향한 그 엄청난 의미를 알고 구원받았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죄가 있는데 그분이 나 용서해 주신대, 뭘 해야 된대요? 나 할 게 없대, 그분이 이미 십자가 지셨대, 할렐루야, 그게 은혜래. 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니 인신매매단이야. 장기밀매단. 안 내나? 너 다 받았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너 다 받았잖아. 다 주셨는데 그거 다 홀랑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니라고 하면서 이제 눈 팔고 손 팔고 장기 파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이거 무슨 조직폭력보다 더 심한 곳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비판적으로 제가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이 안 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은혜의 원리를 지켜가십니다. 예.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계세요. 인간이 조건을 걸죠. 오히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원리로 인해 괴로웠던 시절들을 은혜로 녹여주시고 거기에다 더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성도인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닮아가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예요? 이거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진 않지만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조건을 내세워서 이상한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구절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하나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결같은데 우리가 그 한결같은 흐름, 한결같은 맥락을 간과한 채 그날에 있는 메시지, 그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오해하니까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결같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곁다리 짚었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저희가 첫 단락을 읽었어요. 오늘 이 구절 읽었죠? 자, 처음에 야곱이 말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자, 야곱과 라반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 이 전체 묶음이, 전체 이 맥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까지 14년 일할 횟수를 채웠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와 이자까지를 다 결산한 바로 그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아시겠죠? 지금 뭐 이제 가족 상황 이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채무자, 채권자로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빚은 다 갚았는데 재산을 모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수중에 재산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빚졌던 거를 14년 동안 깔끔하게 갚은 상태. 이제 신용불량자에서 딱 정상인으로 돌아온 바로 그 상태. 그렇다고 뭐 재산이 모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자, 딸 두 사람을 데려오는 조건에 대한 채무 14년의 노동을 이제 막 마쳤을 뿐 수중에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가족이 엄청 늘었어요. 지금 가족이 몇 명입니까? 와이프 넷, 아들 11, 딸 하나. 지금 가족이 총 17명입니다. 네. 자,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빚은 없지만 뭐 빚이 없어서 그래도 뭐 마음은 홀가분하지만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아주 많은 상황.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요 멘트를 던지는 거예요. 25절, 26절 아시겠죠? 자, 25절에서 뭐라고 멘트하죠?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이제 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약간 통보하듯이 얘기해요. 뭐 상의하거나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듯이 저 이제 갑니다. 가야 됩니다. 딱 이렇게 던져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처자식, 가족만 데리고 나가겠다네요. 지금 이거 이상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재산이 없어요. 이제 막 그 빚 갚았을 뿐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가족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족만 달랑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가축이 몇 마리라도 있어야 그걸 불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가족만 나간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죠? 이 많은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면 여러분 하루, 이틀, 일주일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왜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야곱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야곱이 25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야곱 입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뭐 아버지야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서 또 20년 지났으니까 뭐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죠. 살아계셨습니다. 한참 더 살아계세요. 자, 야곱은 이삭은 잘 모른다 쳐요. 그러나 그 건장하고 사냥 잘하는 우리 형은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있을 건데, 여러분 돌아가는 장면 우리 기억하잖아요. 조금 알고 있잖아요. 돌아가는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는데 야곱한테. 그런데 이렇게 뜬금없이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장인한테.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야곱의 술수예요, 여러분. 야곱은 또 사기치는 거예요. 자, 그 사기치는 놈 위에 또 누가 있죠? 제야의 고수가 기다리고 있죠. 뭐 쉽게 걸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여기 야곱이 이 이야기하는 안에는 지금 이 꼼수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은 자신이 장인에게 이렇게 떠난다고 얘기했을 때 장인이 분명히 자기를 잡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 라반의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 재산이 많이 늘은 걸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자신이에요. 자기 때문에 늘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가축이 엄청, 자기가 수고한 거는 이루 말로 못해요. 그 추운 날 더운 날 할 거 없이 짐승에게 잡혀간 거 다 갚아주고,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재산이 정말로 상상도 못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야곱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일 잘하는 일꾼, 사위 아닙니다, 여러분. 사위 아니에요. 그냥 그 일꾼이 떠난다고 했을 때 그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왜 이러지? 이제 빚 다 갚으니까 살만한가? 이제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CEO와 말단 직원의 임금 협상.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이 말단 직원이 자기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저 나갑니다. 그런데 말단 직원이 어떤 직원이에요? 걔 중에 일 제일 잘하는 애. 쟤는 보면 힘도 없어요.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짐승을 쫓아내는 애가 아니에요. 애서 같은 애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사부작 일하는데, 쟤는 뭐만 맡겨놓으면 짐승이 들어. 뭐만 맡겨놓으면 짐승이 건강해져요.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고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주인인 라반이 14년 그걸 지켜봤는데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양을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너무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까? 이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야곱의 첫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반이 왜 레아를 집어넣겠습니까? 지역의 전통에 따라 언니보다 동생이 결혼을 먼저 할 수 없다. 여러분, 라반이 그런 지역의 전통 지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지나가는 3살짜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왜 레아를 넣었을까요? 7년 일시켜보니까 어때요? 괜찮거든요.
딸 둘 줘서 14년 일 시키면 자기한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뭐 무슨 지역의 전통 이런 거 전혀 신경 쓴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은.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일을 잘하고 또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이 라반이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냥 가족만 나오면 됩니다. 예, 그 대신 저는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지금 떠보는 거예요. 라반을 떠보고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라는 식으로 떠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년 동안 야곱은 라반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반대로 라반도 야곱이라는 애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14년 그렇게 짧은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뭔가 두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 구절을 처음에 읽고 좀 이상하다. 왜 이렇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다른 많은 번역본들을 보게 되고 뭐 주석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정리한 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 번역본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자,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 야곱에게 뭐 청하였다. 고향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장인 어른을 도와드린 값으로 얻은 두 아내와 자식들을 내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도 뭐 좀 할 말은 많은데요. 사실 종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가족도 못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 넘어가고요. 제가 장인은 어떻게 생겼는지 장인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 잘 아시죠? 자,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한 수를 딱 이제 이 제야의 고수가 또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또 이렇게 한 수를 딱 놔야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내 생각도 좀 해다오. 그러면서 맞아. 너 일 잘하는 거 맞아. 야, 너 일 시켜보니까 참 잘하더라. 너는 어떻게 양만 맡으면 참 많이 늘더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점을 쳐봤거든. 내가 점을 쳐봤는데 그게 꼭 네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야훼 여호와 그 신이 참 잘하시더만. 그 신이 축사내는 일가견이 있으시더만. 그치? 보이세요? 지금 제가 읽는 이 구절? 지금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지금 제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잘했다고, 내가 잘한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가축들을 불려놨다고 얘기하니까 이 또 한 수 또 뛰어나신 우리 라반 형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게 무슨 네가 잘해서야. 네가 가진 신이, 네가 운 좋게 그 가축을 잘 치는 신을 만났더만 라고 또 한 번 비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 품값 네가 말하는 대로 품값 한번 정해볼래? 품값? 내가 줄게. 자, 지금 이 제야의 고수가 이 품값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변수가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둑에서 그 한 수, 딱 여기 왜 놨을까, 여기? 지금 도저히 우리 같은 평민은 이해하기 힘든 한 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야곱이 14년 일한 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라헬 때문이었어요, 라헬이 예뻐서,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14년 일했는데, 원래는 7년이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14년 일한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반에 뭐 또 다른 딸이 있거나, 뭐 저 멀리 조카가 있는데, 예뻐. 그래가지고 야곱이 보니까, 막 이렇게 또 막 하트 뿅뿅 됐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이 제안을 하는 순간, 야, 너 품값 뭘로 할래? 이랬더니,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삼촌 제가 둘이나 주시는데, 하나만 더 주시죠. 제가 저 조카 얻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또 21년 훅 가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정말로 교묘하게 이 또 야곱을 얽어매기 위해서 품삯을 제한하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달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게 상응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그만큼 야곱을 얽어맬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종처럼 또 부려먹고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이렇게 한 수를 딱 놓는 거예요. 신의 한 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무림의 고수인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사위 맞아 우리 사위가 열심히 일했지. 얘기만 해봐. 내가 다 줄게. 우리 사위 열심히 일했어. 내가 재산 많이 떼줄 수 있어. 지금 이 장면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제안하는 건 정말로 마음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얼마 정도 떼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야곱을 떠보면서 이 자신을 떠본 야곱에게 자신도 한번 떠보면서 이 지금 이 사기의 이 제야의 고수들끼리 지금 서로의 무공을 시험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뒤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상한 제안을 하거든요. 얼룩 있는 점 있는 양과 염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니까 이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면 또 읽겠습니다. 저희가 28절까지 네 구절을 읽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잠깐만요. 너무 재밌는 장면인데. 자, 지금 그 라반이 야 그거 뭐 니 때문이야. 네가 가진 그 신 때문이더만. 야 너무 우쭐대지 마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 뭐 너 원하는 게 뭔데? 딱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또 아무 이렇게 맥락 없이 무미건조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한 수 받아치고 이제 그럼 야곱은 또 뭐라고 해야 되는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자기 변호를 해야겠죠. 아니 삼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여호와가 좋긴 좋지만 저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을 갖추고 쳤는지 외삼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진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봐야 성경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라반의 얘기를 듣고 아니거든요. 삼촌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지금 하셔야죠. 이렇게 너무 원칙 없이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 정도는 인정해 주시고 가셔야지. 그렇게 홀라당 여호와께 다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언제 세워요? 그러면 도대체.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제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의 진정성 뭐예요? 나도 재산 좀 모아야지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아시겠어요? 야곱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진심이 여기서 딱 드러나. 내 집은 언제 세워요? 그러면 나는 돈 언제 모아요? 우리 집 처자식이 몇 명인데. 이해하시겠죠? 자,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자, 여기서 이 톤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는 야곱도 약간 열 받은 거죠. 이제 라반이. 그러니까 야곱이 막 자기가 잘했다고 윽박지르니까 라반도 이제 조금 열 받아서 아이 그래 그러면 내가 뭘로 주면 되냐 임마.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에요. 31절에서 계속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금 협상에 이제 또 야곱 이 고수의 카드가 딱 나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지 보십시오.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주리한 것이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지금 어떤 수가 오가고 있는지, 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심리였을까? 여러분, 라반한테 뭘 얘기해도 라반은 안 줄 사람입니다. 당시 목자들이 이렇게 주인의 양을 섬길 때 태어나는 새끼의 20% 정도를 받아갔던 것이 통상적인 거래였다고 합니다. 네. 당시 고대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라반의 양을 쳐주고 있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양의 20%만 주십시오.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합디다. 자, 그러면 라반이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악덕업주 라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떤 수를 지금 놓고 있냐면, 야, 이것도 안 주면 사람도 아니다. 이것도 안 주면 이건 진짜 동네 소문나서 이건 정말 악덕 중에 악덕이다라고 하는 가장 미니멈을 아주 자기의 지식과 지금 자기가 가진 꼼수를 다 동원해서 낸 제안이 뭐예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 양과 염소만 제가 가져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 생각해 보십시오. 줄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어요.
중동 가서 양 보셨습니까? 중동에 있는 양들은요, 저희가 지금 대관령에서 보는 양보다는 아주 더럽습니다만, 그래도 걔네들이 뭐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주 간혹 이렇게 얼룩덜룩한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섞여서.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흰 단색이거나 한 두 가지 정도 색이 섞여 있지, 뭐 점이 있거나 줄무늬 있는 애들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업주 입장에서, 라반 입장에서 그런 제한, 임금의 제한을 해온, 이 야곱 얘기를 들으니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낫는 장사예요? 빚지는 장사예요? 낫는 장사죠. 그래서 콜 한 거예요. 그래, 해. 자, 그런데 라반이 거기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콜하고 나서 라반이 그대로 있는 제값을 다 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 35절, 36절. 지금 32절까지 읽었는데요.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여기서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라반의 아들들 손에 맡기고,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그러니까 라반은 이미 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하고 나니까 이제 하청업체한테 줘야 되잖아요, 다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리 일감을 다 몰아가지고 자기 친족 자기 회장 일가에게 다 맡긴 다음 이제 남은 정말 이제 눈치고 찾아도 별로 없는 그 중에 그거를 분려야 되는 야곱의 상황인 거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이 야곱의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실험이 나오는데 그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의 혁혁한 공을 남긴 아시죠? 그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왜 저랬지? 진짜로 저렇게 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야곱이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도대체 이 제안에 나온 맥락은 뭘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가족 안의 이 풋풋한 양보와 미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주말 드라마쯤으로 나오는 악덕 사장과 말단 직원의 임금 협상 장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또 악덕 사장은 하청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 모든 양을 미리 구분해가지고 이 자기 회장 일가에게 하도급으로 일감을 다 몰아준 다음 그리고 나서 3일기를 떨어뜨려 놓고 이제 너 알아서 해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장면을 저희가 다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덕 회장이 한 이 행동이 또 어떻게 보면 이 하청업체인 야곱에게는 약간의 유익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유전학적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던 실험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긴 해요. 몰래 해야죠. 아니,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하려고 했는데 막 그 양들 앞에 가서 나뭇가지 막 이러고 있으면 그 회장이 보면 야, 뭐 하는 짓이야 너희? 그리고 이제 중간 간부가 와서 그 라반의 아들도 와가지고 보면 이 사람 이상한 짓 해요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몰래 하려고 맘 졸이고 있었는데 이 회장이 갑자기 3일길을 멀리 가버렸네요. 양들을 다 데리고. 그러면 뭐 자기는 편하죠. 실험하기 편합니다. 자, 어떤 실험이었습니까? 이거였죠. 37절부터 43절 자,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양들 앞에 놓고 건강한 애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결국은 건강한 애들이 새끼를 많이 베고 그래서 그 건강한 애들이 다 아롱지고 점 있고 줄무늬 있는 것들로 바뀌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자, 여러분, 자, 이제야 드디어 이 임금 협상이 체결된 이후에 야곱은 드디어 라반의 정식 목자 자격, 지금까지는 거의 종이고 채무 때문에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식 목자 자격으로 자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이 하란에 체류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 자기의 재산을 모을 차례가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한 요 실험을 이제 어떤 과학의 분야에 적용해야 될지 참 난감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 유전공학, 생물학, 축산학, 수의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식물학이 아닐까. 전혀 반대로 동물에 관련된 게 아니라 식물학이 아닐까. 농담인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이 한 실험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얼마나 주술적입니까? 그럼 우리가 과학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황당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 황당한 일을 했는데 황당하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해계망측까지 실험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이 실험을 나도 해봐야 되나? 소 키우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 되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산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얼굴을 갖다 놓고 제사할 때요, 웃는 상이어야 됩니다. 웃는 돼지 코에 입에 돈을 많이 쑤셔 넣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믿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들 하니까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최첨단 과학기구를 갖다 놓고 이제 실험을 막 시작하는 그 입장에서 제사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장이 하라면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존재는 있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나요? 차에 십자가 왜 다는 거죠? 차에 십자가? 그리고 룸미러에 항상 십자가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실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자아를 반성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니면 사고 나지 말라고 다시는 건가요? 제가 그 자동차에 십자가나 뭐 교회 이름 적은 거 많잖아요. 이제 그 차에 그렇게 해놓으면 그 이익이 많을까요? 손해가 많을까요? 이익이 한 건이라면 손해는 한 1억 건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이익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교회 이름 적어 놓고 십자가 크게 그려 놓으면 사람들이 다 욕해요. 운전 그렇게 잘 양보하시면서 이렇게 다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는 교회 봉고차에 절대로 교회 이름을 적지 않는 걸로. 어차피 우리가 교통 아무리 잘 지켜도 칭찬 안 받거든요. 근데 한번 끼어들면 쌍욕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안 적는 걸로. 그게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는 이유가 그러면 사고도 좀 덜 나게 해달라고. 네? 앞에 이렇게 큰 거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야곱이 하는 것처럼 무지하게 왜곡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줄무늬 있는 점 있는 양과 염소를 많이 나오게 된 그 이유는 야곱의 실험이 뛰어나고 아주 혁신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31장, 저희가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3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이 네 삼촌이라 할 수 없죠. 그 악덕 업주가 너한테 한지 내가 잘 보았다. 네가 얼마나 약하게 횡포를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자, 하나님이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13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전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는지 점 있는 것, 아롱 진 것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이 늘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야곱은 라반에 대해 상대적인 약자예요. 뭐 속고 속이는 거야 피차 일반입니다만 뭐 그래도 야곱이 절대적인 약자라는 거 부인할 수 없죠. 라반이라는 이 대기업 앞에서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약자 중에 약자, 갑을도 아닌 이제 병쯤 되는 하청업체예요. 라반이 갑, 라반의 아들이 을, 그 다음에 사위인 자기는 병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 악덕 업주인 라반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10번이나 재산을 바꾸거든요. 자기 품삯을 바꾸고 사기치는 거예요. 계속 하청업체 돈 못 벌게 하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미리 조치를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막 늘어나요. 자, 그 사실이 뭐 때문이라는 것을 라반도 압니다. 이제는 야곱이 뛰어나서,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뭔가 혁신적인 실험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라반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라반도 야곱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황당한 실험에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기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많게 늘려주셨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맥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 초자연적인 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누구도 해를 입지 않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이 돌아가시죠. 아니, 그러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그 이적과 아니면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막 죽을 거다, 망할 거다라고 한 거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나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일어날 일을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예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이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항상 바로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뭐였습니까? 첫 번째 난 생명체는 모두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 재앙을 피해가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만 바르면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 중에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중에 출애굽할 때 히브리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이 다 따라 나와요. 애굽 사람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은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바로의 궁정에서 했던 말들 신하들이 다 들었습니다. 9번이나 경험했습니다. 10번째 됐을 때 자기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에서 탈출할 때 같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10가지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이적을 베푼 거죠. 그래서 그것은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이적인 거예요. 만약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실 거였으면 그냥 초장에 확 끝내시죠, 왜? 그리고 예고 안 해주시는 게 낫죠? 아닙니까? 애굽이 잘못해서 애굽을 멸하실 거였으면 예고 안 해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면 애굽을 다 멸절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가서 깃발 딱 꽂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 만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수장당합니다. 제일 그 정예 군대가. 그러면 가서 먹기 딱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은 조기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보여주셨던 이적들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죽는다, 너 망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죽는다고 얘기 안 해줘도 돼요. 망한다고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해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죽지 말라고, 거기 가면 너 죽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예언으로 하시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나 민족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동물과 식물을 사용하여서 이런 기괴한 실험을 하고 있을 때 이 죄적인 원리 보십시오. 야곱과 라반이 서로가 이 죄적인 원리로 대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야곱의 이 이상한 실험으로 양떼를 많게 해주셨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야곱이 보십시오. 처음에 자기가 약간 손해보는 듯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막 실험을 하는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키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상한 행동하는 거 걸리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딴지를 또 걸겠죠. 야, 너 그거 빼내. 지금 실험 거네. 걔네 빼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몰래 했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될까? 또 저 사람이 와서 보면 어떻게 할까? 또 사기치고 또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마음 편했을까요? 아니 쟤는 뭘 하는데 자꾸 저렇게 이상하게 양이 불지? 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실험과 양이 부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양도 염소도 마음대로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원리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내면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적인 원리로 서로를 대하고 죄적인 원리로 서로를 상대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피폐해지는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는 것이 아닌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서로의 관계를 맺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서로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껄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죄인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보고 있지만 너무나도 껄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31장으로 저희가 넘어갈 텐데요. 55절까지 있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부탁드리기는 제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5절까지 있는데 정리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야반에 도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도주하는 그 순간에 뭘 훔쳐요? 라헬이 아빠의 그 우상인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그 우상을 훔쳐서 나가는 내용. 자, 요거 두 개예요. 자, 그 내용인데요. 이때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마 읽어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의 사이가 어떻죠? 이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겠죠. 라헬과 레아. 그런데 라헬과 레아가 연합하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31장에서 라헬과 레아가 동시에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같은 내용을. 왜 그렇죠? 라반이라는 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뭐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연합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연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외부의 적이 생기면 돼요. 외부의 적. 우리 공동의 적. 여러분, 죄인이 연합할 때는 공동의 적이 생길 때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변의 진리를 성경에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연합을 했다니, 이런 기적적인 일이. 사람들이 별로 감흥이 없지만 라헬과 레아가 라반, 아빠라는 적이 생겨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유업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도망가자라고 대동연합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재밌는 장면이 나오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 이제 알고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너 어떻게 내 손자들한테 딸에게 임도 못 맞추게 하고 그렇게 가니, 못된 놈아. 그리고 왜 내 드라빔 훔쳐가니, 이런 이 도둑놈 같으니. 도둑놈이 도둑놈한테 그랬더니 제가 한번 훔쳐갔다고 그래 삼촌. 한번 뒤져보세요. 있는가? 나오면 그 사람 죽여버리세요. 제가 몰랐으니까. 그랬더니 라헬이 훔쳐갔었는데 그것을 말의 안장 밑에 숨겨놓고 자신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또 그 장면이 다행히 무마되고 넘어가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너무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야곱이 자신의 친부모 집을 떠나올 때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자기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받을 축복받고 정말 험난하게 떠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이 오버랩되지 않나요? 너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번에는 라헬이 아빠 라반한테 똑같이 거짓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목 챙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거 나한테 어차피 안 줄 건데 내가 사기쳐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너무 슬픈 장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어떻게 야곱의 인생은 20년 전이나 자기가 자기 원래 집을 떠나올 때나 그리고 20년이나 살았던 그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나 어떻게 이렇게 사기로
거짓말로 점철되고 하나같이 동일하게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인생에 이미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해주셨고요. 야곱이 집을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해주셨고요. 그들이 야곱이 양을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든 이렇게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가족임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스스로의 죄적인 원리로 인하여 이들의 마음,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괴로운지를 지금 이 장면을 20년 전과 오버랩 시키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야곱이 받았던 28장 그 사닥다리 사건에서 받았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28장에 야곱이 정말로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쫓겨나온 것처럼 나와서 광야에서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는 아무런 조건 혹은 야곱이 이루어내야 될 목표, 달성해야 될 성과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 한 개인에게, 한 인격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걸지 않고 아무런 성과 이루어낼 것 미리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너로 네 자손을 많게 할게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로 계속해서 죄 쪽으로 관계를 망쳐가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이에요. 이런 처지에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속상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조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2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은 라반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20년이란 세월 동안 어떻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의미 있는 관계 왜 못했을까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14년 딱 채우자마자 이제는 내 재산도 좀 모아야죠. 여러분, 이 정도 가족이면 네 재산 내 재산 없어도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불려가면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고대의 대가족 제도 왜 못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딱 잘라 말하며 삼촌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습니다. 야곱도 야속한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좋은 추억과 사랑으로 가득 차도 아까울 텐데 이거는 뭐 거의 직원과 업주 관계를 넘어서서 원수지간이 됩니다. 다행히 야곱은 6년 동안 일하면서 재산을 많이 불리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31절 보시면 압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게는 어떤 관계죠? 자기 와이프의 오빠나 동생 아니겠습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집안의 아들들의 세력과 야곱을 중심으로 한 딸들의 세력이 나뉘어서 이제는 속고 속이며 서로 원수가 되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많이 하죠. 같이 많이 있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진정성 있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때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때에 그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사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오는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의 이 허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의 이 피상성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목마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만족 또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진정한 관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1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빠른 속도로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장면의 내용은 아니었죠, 그죠? 야곱과 라반의 이 대화, 그리고 그들이 진행해왔던 이 과정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 양들을 늘리시는 능력, 또 야곱의 이상한 실험, 라반이 속이는 것, 그런 몇 장면만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잘 안 잡혀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람들의 심리에, 이 사람들의 감정에는 뭐가 돌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하나님은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한결같이 죄적인 원리로만 행했습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서로를 속이고 자기의 목만 챙기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뭔가를 잘하고 있어서 그들의 칭찬할 만해서 그들에게 상 줄 만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재산을 불려주시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서로를 속이며 그들의 마음이 썩어가는 채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채 그런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 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를 의미 있는 관계로 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싸우고 서로를 속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베델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인간의 이 죄성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같이 산다 한들, 아무리 같이 일하고 있다 한들, 심지어 가족이라 한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원리가 없으면 그 안에는 결국은 시기와 질투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이 대동단결하는 건요, 공덕의 적이 생길 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될 때에 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기쁨과 만족은 이루 말로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누리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관계가 더 많이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더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적인 원리로 오해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이해의 한계를 더 넓혀주시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 고쳐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적인 원리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의 마음을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 내 밥그릇 챙기려고 정말 내 문제에만 현안이 되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관계와 그 은혜와 그 기쁨과 만족을 더 누리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그 약속들이 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주님께서 이곳까지 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매일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많이 시간 보내는 사람도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대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과 내 감정으로 인하여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원리 안에 다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배워지고 또 누려지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